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스톱을 치면 패가 좋아야 돼, 그죠? 고스톱을 칠 줄 모르세요? 사실 저 고스톱 못 칩니다. 어떻게 치는 방법을 배우질 않았어요. 근데 고스톱이라는 거 제가 뭐 대충 내용은 알아요. 근데 일단 패를 돌리면 일단 패가 좋아야 된다고더만. 예? 예.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패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 애비잘 만나가지고, 예. 태어나면서부터 패가 아주 정말 배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박용미 목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별로 몸이 비실비실한 거야. 제가요, 시골에 있을 때는 네 패나 내 패나 비슷해서 그렇게 몰랐어요. 제가요, 학교가 도시에 와 보니까요, 세상에 자기 할아버지가 무슨 1920년대가 무슨 유학을 갔다 왔다는 거야, 독일로. 우리는 할아버지 농사 졌고, 또 할아버지도 농사를 졌고, 우리 아버지도 농사를 졌고, 나도 농사꾼이고. 패가 영 안 좋아. 그때 어떤 놈은 할아버지 때 독일 유학을 갔다 왔대. 이게 가정의 차이가 100년 차이가 나는 거야. 에? 뭔 말인지 모르신 것 같아. 패가 별로 안 좋았다 이 말이야, 우리 집구석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좋지 않은 그 패를 가지고도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내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이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귀함인지, 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한재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교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방문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 이제 설교 끝나고 교회 강고 시간에 귀빈이 오면 이렇게 소개해 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미국 남부 침례교회 카터 집사님 부부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정도예요. 미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섭섭할 수 있었을 텐데,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진심으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미국 대통령으로 소개하지 않고 미국 남부 침례교회 집사로 소개한 것을 감사합니다. 대통령직은 국민이 투표해서 준 직분이지만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므로 제게는 너무나 귀한 직분입니다. 참 그 훌륭한 대통령의 고백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신 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선물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선물이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직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가는데,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또 하나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싶다.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까 봐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내 삶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직분이 말이에요. 브라질의 카운트 스카르파라고 하는 재벌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재벌입니다. 이 재벌이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벤틀리라고 하는 차 혹시 아세요? 시가 5억이 넘는 차입니다. 이 차를 묻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쥐가 그냥 묻으면 될 텐데 언론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벤틀리가 우리나라의 이건희 사장님 같은 그런 재벌인데 차를 땅에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돈지랄 한다 말이야. 저 새끼 미쳤냐 저거? 예? 이제 이렇게 막 욕을 먹는데도 기자들 앞에서 제가요 이집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보석을 땅에 묻으면 사후세계에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죽어서 벤틀리 타고 싶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국민들이 막 한 주간 내내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새 토픽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 해 토픽에 그 부자가 그거 땅에 참 벤틀리 묻는다겠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찾아보지 말고 지금 밑에 본 사람은 휴대폰 검색 들어가는데 찾아보지 마. 나중에 가서 찾아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크게 좀 띄워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차 지금 땅에 묻겠다고 지금 이거 지금 땅에 지금 땅 파놨잖아요, 그죠? 혹시 다른 사진 차 있어요? 차 묻어버려 지금 들어가는 사진. 예, 지금 이 사진 보이고 계시죠? 이분이 그 뒤에 있는 차가 벤틀리고 이 사람이 재벌인데요. 지금 땅에 묻으려고 지금 차를 여기에 지금 기자들을 다 불러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아주 욕을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언론사들이 다 해외 언론사까지 다 모였어요. 자기 집에 다 초청한 거예요. 빠데만 묻는 날. 예, 지금 땅 팠잖아요. 자기가 직접 포크레인으로 파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비난이 막 쏟아지는데도 이 사람은 아무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차를 이렇게 놓아놓고 기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요구도를 먹고 한 주간 동안 아주 원 없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5억짜리 차 한 대 땅에 묻는다고 사람들이 날 이렇게 욕하는데, 여러분 장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에 장기 죽어서 그거 묻어버리는데요, 그게 5억이 더 가는 겁니다. 5억이 뭡니까?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거 묻어버립니까? 근데 그거 묻는다고 왜 비난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 장기 개정합시다, 이 얘기한 거예요. 울면서. 갑자기 아니 벤틀리 차 하나 묻는다고 이렇게 온 국민이 나한테 욕을 하는데 당신들 장기를 왜 묻느냐, 죽으면서. 그리고 죽으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장기를 다 묻어버리는데 누구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내가 장기 기증하다고 내가 이 퍼포먼스 한 겁니다. 욕 얻어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전 세계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20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의 35% 장기 기증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저는 우리 김포영광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 전 성도가 다 장기 기증하자. 제가 저부터 제가 기증 서약을 했고 또 한 번 할 겁니다. 여러분 그 귀한 거 묻고 가면 안 됩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장기 기증 합시다 인사 좀 하세요, 빨리. 아니 그 죽으면 썩어버릴 것, 그 왜 그걸 가지고 갑니까? 왜 그걸 묻습니까? 장기기증협회 간사 부를 거예요. 다 서약하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직분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가 이 달란트의 가격을 제가 따져봤더니 어마어마해요. 한 달란트가 약 4억 7천에서 5억. 예.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땅에 묻었던 사건을 주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준 것을 내가 땅에 묻어놨나이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걸 땅에 묻어 놓았느냐? 땅에 묻었다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금 한 달란트는 1g에 15달러 왔다 갔다 합니다. 금 33kg가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33인지 3.3인지 계산해 보세요. 잘못 말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3.3인지 33이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가. 아무튼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가진,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받은 재능이 작다고 그걸 묻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직분이 작은 직분이라고. 아니, 살아있는 삶 자체가 직분인 거예요. 아멘. 특별히 교회 앞에 세우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땅에 묻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직분을 땅에 묻는 것은 우리는 비난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이 부자가 그까짓 그 5억짜리 차 땅에 묻는 게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가 본질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둥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제목은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되라. 성전의 두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성전이 30규빗, 한 규빗은 얼음팔 하나입니다. 팔뚝 하나, 팔목 하나요. 45cm. 3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13.5m 정도 나옵니다. 천장이. 그런데요, 이 기둥의 높이가 18규빗, 그리고 기둥 머리가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합해서 23규빗이에요. 그러면 9.9m, 그러니까 약 10m가 못 미쳐요. 그러니까 천장은 13.5m인데 이 기둥은 10m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둥이 천장을 떠받치고 있어요? 안 받치고 있어요? 안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워놨어요. 이건 천장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에요. 그냥 모델이에요. 모델이에요. 성경의 인쇄, 성경의 활자를 뜨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둥 얘기가 나오는데요, 소금 기둥 혹시 기억하세요? 노제처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왜 그걸 기록했을까요? 소금 기둥 같은 인생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개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잠에 그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다리가 쫙 하늘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돌 베개 했던 그 베개를요, 세워가지고 기둥을 만듭니다. 그걸 돌기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베개는 쉼을 의미하고 그 기둥은 건축재료입니다. 똑같은 돌인데 하나는 안식을 의미하는 베개가 되고, 또 그 기둥은 건축재료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22절. 자, 이거 묶어놓고 갑니다. 28장 22절.
자,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요. 자, 저를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그러니까 돌을 베개하고 잤는데 베개했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기둥으로 삼았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자, 이걸 소원했는데요. 창세기 35장 보세요. 창세기 35장 14절로 15절. 그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다시 베들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4절이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여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 하나님의 집을 뭘로 지어요? 기둥으로 짓는 거예요. 돌기둥.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꿨을 때 돌을 베개하고 잤는데 야곱은 안식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해 나의 초소를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안식할 초소가 없고 하나님도 안식할 초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에 오늘 그 7장에 나오는 다시 한번 열왕기상으로 가요. 열왕기상 6장과 7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이 두 기둥을 세워서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분명히 솔로몬이 세웠고 솔로몬이 은사를 가진 그 누구를 통해서 세웠는지 성경이 공개하고 있죠. 노세장이 13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도로에 데려오니 이 히람이라는 사람 노세쟁이에요. 그는 납달리 지파 가브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도로 사람인 노스의 대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 히람을 통해서 이 성전의 기둥을 만들죠. 근데 이 기둥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세 사람을 일컬어서 이 사람들이 기둥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9절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이요. 제가 읽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자, 보세요. 기둥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기둥이 있었는데 이 세 기둥이 누구였냐면 야고보. 이 야고보는 주님의 젖동생입니다. 주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사도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은 바로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전은 바로 기둥으로 세우는 거예요. 무슨 기둥? 사람 기둥이에요. 구약 시대의 성전은 노수로 만든 그런 기둥이었어요. 근데 신약교회 기둥은 뭘로 만들어요? 직분을 주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을 한번 봐요. 계시록 3장 11절. 요한계시록 3장 11절이요. 계시록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멸관을 빼앗기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직분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직분을 빼앗기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 찬양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입술을 통해 찬양받으시기 원하신다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 김포영광교회가 박영민 목사가 없다고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요. 박양민 목사도 올 수 있고 박용민 목사도 올 수 있고 박용만도 올 수 있고 박영만도 올 수 있고. 그러나 기왕이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없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시킬 수,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아멘이시죠?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으로 교회를 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만 기왕이면 나를 기둥으로 삼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자, 구약의 교회는 놋으로 2기둥을 세웠고 신약의 기둥은 사람으로 3명의 그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영원의 때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수많은 기둥들을 세웁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기둥이 2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3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는 수많은 셀 수 없는 기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좀 그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시대, 이 역사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 맡긴 직분자로서 여러분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영혼의 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야. 주여 나를 기둥되게 하소서. 시작. 주목을 쥐고 시작. 주여 나를 기둥되게 하소서. 시작. 주여 나를 기둥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둥을 삼으셔. 이게 큰 은혜입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여 이 은혜인가. 아멘. 더러운 이 그릇을 성전의 기둥을 삼아주시니 은혜입니까?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 누구도 이 매두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기억 여기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서 성전의 기둥이 되고 죽어서도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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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주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랑스럽게 잘 숨겨뒀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네가 나를 잘못 알았다 그 말이야. 잘못 알았다 그 말이야.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땅에 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시간을 여러분 그를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는 그 영광이 임하는 그런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보여? 2개 그러니까 10m 가까이 되는 그리고 둘레가 어마어마한 그런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둘이라는 단어는 간증의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와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교회 안에 이런 기둥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핏뜻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성전의 기둥 같은, 누가 봐도 그렇게 닮고 싶은 그런 모델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너희 속인 기둥 되지 말라 이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집에 세워지는 기둥이 되라 그 말이야. 여러분 회사에서도 기둥이 있죠. 그 사람 우리 기둥이야. 그 사람 나가면 우리가 흔들려 회사가. 그 어디 가도 인정받는 기둥이 되세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정말로 큰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되는 그 기둥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같이 내 믿음, 신념.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신앙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긴의 그 히브리어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다 같이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능력을 주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을 주셔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의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장로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장로의 자격, 나 정도 돼야 장로가 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장로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라요. 이 사람은 장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에 나는 순종하게 했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거예요. 누가 그를 세우시는가? 누가 목사를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똑똑해서 목사를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보다 훨씬 똑똑하잖아. 제가 더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에,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에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감독자로 세웠기에 하나님의 종이 지시하고 하나님의 종이 부탁한 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목사가 똑똑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가 세우시고 그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살면서 여러분 힘이 빠질 때 사람들은 기가 빠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생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대언했을 때, 그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기가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한번 따라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는 혹시 목회자님들 중에 자기 이름이 박사로 불려지길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 분, 내가 답답해요. 목사보다 더 귀한 직분이 어디 있냐고요. 응? 그리고 어디 박사에 비하겠습니까? 응?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장이고 또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직함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에 집사가 가장 귀한 직분이요. 그것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의 권사가 장로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부 침례교회 관광지가 됐죠. 지미 카터가 다녔던 교회다. 예. 그 가면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겠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예.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예. 외국인들 찾아오지만 미국인들이 찾아온대요. 지미 카터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회 계실 때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답니다. 그 당회장실로 꼭 데리고 가가지고 지미 카터가 목수였잖아요. 이게 목수쟁이도 했다고요. 이거 지미 카터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책상입니다. 담임 목사 책상 만들어주고 백악관 책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둥 같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령의 열정이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지옥 보낼 수 없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가슴 속에서 흘러내리는 아버지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응? 아까 우리 허수용 우리 찬양사자가 불렀던 찬양,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아닙니까? 네? 제가 아프리카 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요. 그러니까 내가 울려고 우는 건 아닌데 내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내가 눈물이 많은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 땅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도 모르게. 근데 내가 알았어요. 내 가슴 속에서 아버지의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면 네가 가는 곳마다 황폐한 땅에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황폐한 땅에 사람 사는 곳이 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지옥 간 영혼들, 그 영혼들 보면 가슴 아파서 가슴이 미어져야 돼요. 내 형제 자매가 예수 안 믿고 죽는 것,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놋 기둥이에요. 똑같이 새겨놓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물이고요, 하나는 석류예요. 그물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열왕기상 7장으로 가요. 거기에 보면 기둥 둘레에 그물들이 나오죠. 그 기둥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그물이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죠? 석류가 있어요. 석류. 이 석류는요, 진실을 상징하는 과일이에요. 다 같이 진실. 하나님의 직분자는 언제나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직분자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미혹됩니다. 나중에 거짓말하면 거짓말 또 거짓말을 낳아요. 여러분, 진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풍요로움입니다. 다 같이 풍요로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석류꽃, 내가 볼 때 그렇게 예쁘지 않는데 아가서에 보면 이 석류꽃을 가장 예쁜 꽃으로 여겼어요. 아가서상 3절에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옆 사람은, 이게 굉장한 칭찬이에요. 옆 사람한테 당신의 뺨은 석류 한쪽 같소이다. 인사 좀 해줘봐.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니, 이게 칭찬이거든. 예. 또 4장 13절 아가서에 나오는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무풀과, 석류나무를 굉장히 그 다음에 또 아가서 6장 11절에도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다음에 아가서 8장 2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였고. 석류즙이 몸에 좋은 거야. 성경에 나와 좋다면 좋은 거야. 그거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했다. 집에 들어가시면 있는 거 찾아봐. 안 먹고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게 있을 것 같아. 있으면 3개만 가져와 우리 집에.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개수를 세어보니까 613개더라 그러거예요. 613개. 내가 긍정,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율법이 248개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이 360여 개, 합해서 613개인데 할 일 없는 사람이 석류를 먹으면서 석류를 쉬었더니 석류 알이 613개더래. 별로 안 놀래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613개 그걸 다 찾아봤어요. 나와요. 근데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라,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라, 동성연애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그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하냐? 성소수자들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성적 취향인데 그냥 하게 내비두지 왜 목사님은 자꾸 그런 얘기 이렇게 귀에 거슬리게 하느냐? 여기 중에 또 동성애자 있을 수도 있어요. 있으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다시, 귀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창조의 형상을 그것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동성연애게 만들고요, 자연스러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지저분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고 정말로 저 사람이 사람인가 짐승인가 할 정도로. 자, 보세요. 지금 동성연애자가 이제는 자기네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데. 근데 결혼하게 해달라, 결혼하면 지원해달라, 이게 미국에 이제 통과돼가지고 전 세계가 동성연애자는 거의 대부분 통과됐습니다. 이랬더니 지난주에 미국에서 했었던 일입니다. 동물과 결혼하게 해달라. 나는 사람하고는 성적 취향이 안 맞는다. 그래서 개하고 결혼하고 말하고 결혼하고 소하고 이런 이제 그 반려동물, 그러니까 사실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개야 그냥. 소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그건 당연하지. 그걸 묻어? 돼지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개가 죽으면 뭘 먹어? 묻어줘야지. 사람들이 수준이 좀 높구만. 걔는 묻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몰래 먹더라도. 근데 그냥 애완견이에요. 근데 그걸 반려라고 말해. 반려는 반려자라는 말은 배우자란 말 아니에요.
그 말이 반려다가 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개하고 결혼하는 쌍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유산도 물려주는 거 아시죠? 개하고 결혼식장을 빌려가지고 개와 혼인식 치랍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개하고 혼인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예 한 사람이 인터넷 사이트에 가지고 개 결혼 증명서를 아예 만들어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성적 소수자들이다. 왜 동성연애만 허락하냐? 동물들하고 결혼도 허락해 달라. 그랬더니 지난주에 또 어떤 일이 뭐냐면 소아 성애자들, 무슨 말이냐면 미성년자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왜 동성연애만 지원을 하느냐? 우리도 성적 취향이다. 지금 이짓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얼마 안 되면 동물하고 결혼하는 거 허락합니다.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건 미국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굉장히 가깝거든. 미국이 정책을 바꾸면 우리가 급속히 따라갑니다. 동성연애는 곧 아마 우리가 이렇게 계급품을 풀면서 반대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폐하러 한 줄 아느냐?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런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책망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제가 성도들에게 바람피지 마라.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 왜 불편하게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자리에 바람피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그래도 내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 듣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수많은 시청자가 이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이 말씀이 부딪히면, 이 말씀이 찔리면 회개해야지. 나를 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왜 나를 깝니까? 내가 밤입니까? 그냥 나를 이뻐해 주시면 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마귀는 그 형상을 파괴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야. 아무튼 성류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성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이 열매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물 밑에 성류를 100개씩 쫙 장식을 해놨어요. 두 줄로 200개씩 한 기둥에, 그리고 400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델된 하나님의 기둥들은 영원 구원에 미쳐 있는 거예요. 영원 구원하는 거라면 무섭게 물질도 쓰고. 아멘. 여러분 신들러 아시죠? 유명한 그 영화였잖아요. 신들러 리스트. 유대인의 숫자들 아닙니까? 신들러. 그 신들러의 리스트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아남았죠. 그때 마지막 독일군이 패했을 때 마지막 신들러는 다 파산했어요. 아무것도. 왜? 사람 유대인 살리기 위해서 전부 다 돈을 투자했어요. 그 독일군 간부에다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내가 공장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 사람들이 아이슈비츠에 끌려가면 다 죽으니까 우리 공장으로 사람 보내달라고. 공장에는 아무것도 안 해. 일이 없어. 그냥 모든 재산을 다 팔다가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이 선물을 하고 보답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빨을 빼갖고 그걸 녹여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주죠. 그 신들러의 무덤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때 신들러가 그 차를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내가 그 영화에 나도 통곡했어요.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5명은 구했을 텐데, 내가 왜 이 차를 안 팔았던가?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내가 5명은 더 구했을 텐데. 배지 이거
금으로 된 배지, 이거 배지 팔았으면 2명은 더 구했을 텐데. 여러분, 하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출세하십시오. 뭐 때문에 출세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출세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 구원을 위해 출세한다 이 말이야. 돈도 많이 버십시오. 많이 버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경영의 지혜와 시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재정을 많이 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물수에 써버리세요. 써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돈을 버는 은사는 있는데요, 쓸 줄은 몰라요. 그럼 나한테 가져와. 나는 쓰는 은사가 있으니까. 영원 구원을 위해서 쓰는 은사가 내가 있거든. 다른 목사님보다 훨씬 내가 잘 쓰는 것 같아. 돈 하나는. 나는 쓸데없는데 돈 쓰는 사람 아니거든. 예. 나는 나한테 돈 쓰는 거 정말 인색한 사람, 나하고 오래 있는 사람은 정말 잘 알 거예요. 예. 난 나한테 돈 안 써요. 그러나 내가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물수도 써버려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직분자라면 한 영혼 구원하기에 몸부림칠 수 있는, 그 한 영혼 때문에 금식도 하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좀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꼭 내가 이익만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보는 거 많잖아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성질대로 살았을 텐데, 성질대로 못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감정노동이라고 그래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아니, 지금 그 사람 지금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회사 오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해야 돼요. 나는 이 감정 노동자들,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스, 그러니까 비행기 위에서 그 얼마나 힘들어, 앉아있기도 힘든데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항상 미소를 가지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근데요, 가장 큰 감동 노동자가 목사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이렇게 이제 큰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사택도 좀 떨어져 있어도 좋은데, 내가 처음 개척할 때는 뭐 사택 얻을 돈도 없고 우리 강대상 뒤에다 큰 하나 막아서 거기가 방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냥 집사람하고 한바탕 했어요. 부흥회를 했다 이 말이야. 너무 오해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싸움을 부흥회라고 얘기해. 부부싸움을 한바탕 하는데 성도들이 몇 명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럼 집사람은요, 말 안 끝나고 나가버려. 하해라도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싸웠으면 예배 전에 하해를 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는 아무리 누가 여보 미안해 웃어봐 이렇게 하는데 그 말 하기도 전에 나가버려. 그럼 나는 막 거울 보고 할렐루야. 문 딱 열면 딱 성도 교회고, 문 딱 열면 사택이야. 문 딱 열면서 내가 할렐루야 이래요. 그럼 우리 사람 앉아가지고요, 나만 보지 성도들은 못 보지. 그래도 할렐루야 이래. 이게 감정 노동이야. 이거 성질 같으면 한 판 해버리고 싶어 진짜. 성도가 있건 없건. 나 진짜예요. 아유, 목회하면서도 진짜 성질대로 한번 하면 진짜 그렇게 아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가릴까 봐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져주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영복게 않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그 석류가 그 하나의 알에 613개의 알이 있다면 석류 200개, 양쪽에 400개면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적어도 이번에 피탁 받으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데, 내가
임직 전에 내가 한번 전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내가 그 영혼을 앉혀놓고 그 영혼은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전도의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둥 같은 그리스도인은 향기 나는 삶을 삽니다. 다 같이 향기 나는 삶을 산다. 자, 19절 보겠어요. 19절. 주랑 기둥 꼭대기 시작.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한 규빗 45cm니까 4규빗이니까 거의 1m 80 정도 되지 않습니까? 80, 90 정도 되는데 그것을 뭘로 새겼냐면 백합화 모양으로. 그 백합은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백합은 아주 향기가 진한 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도 또 등장하죠. 2장 1절로 2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이 백합, 이 향기로운 백합.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딜 가든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돼야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그 사람이 지나가면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진한 향기가 나와야 돼요. 이런 노래 들으셨어요?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직분을 둘 때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뭐예요? 향기 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참 저 사람 같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 술 한 잔씩 먹을 수 있죠. 근데 한 잔해. 이 사람아, 내가 이번에 집사 피택 받았어. 안수 집사. 내가 권사인데 술 한 잔 하면 되겠어? 이제부터 안 해. 이 사람아, 뭔 소리야? 저 아무개 교회 장로가 내 친구인데 그런 뭐 날마다 퍼먹고 사는데 이 사람은 콘서트 가지고 집 사가지고 한 잔 해. 장로도 먹어? 한 잔 줘? 한 잔 줘? 이러면 돼? 이 친구 사람 그러면 돼, 안 돼? 아니, 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저분이 이제 아주 그 수입 링컨 리무진이라고 좋은 차를 몰고 다녀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피택을 받았는데 오늘부터 술 안 먹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법무사를 하기 때문에 고객 관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인맥 관리를 잘해야 돼. 하여튼 뭐 세상에 그 명절 때, 야, 이게 진짜 사업하는 분들 힘든 게 명절 때 인사하는 거. 세상에 차 트렁크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막 차 세놓고 고객에다 이렇게 선물 돌리는데 그 돌리는 것만 빚을 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돌리더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비유 맞추려면 술 한 잔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비즈니스상.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같이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참 좋은 친구야, 그렇게 앞에서 내놓고, 그게 말이야 잡사지 집사야 그거? 사람은 꼭 그런다니까. 뒤에서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별 2개짜리 그 김장군을 오라고 해가지고 별 하나 더 달아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부른 거예요, 청와대로. 그런데 청와대 들어오니까 각하 불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장군 잘했어. 내가 소문 듣고 있어. 너무 훌륭해.
고마워.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한 잔 받아. 거기서 꼬냑 하나 꺼내더니 한 잔 주는 거야. 카카! 죄송합니다. 전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도 아니야. 집사야. 카카, 술 받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들고, 이 사람아 받아. 대통령이 주는 거잖아. 받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냥 술잔을 던져버리고 문 닫고 나가버리는 거야. 대통령이 성질 이빨이 나가지고. 와, 이제 별 하나 더 달으려고 했는데 별 2개 떨어지게 생겼어.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술잔을 거절할 때 별 2개 떨어질 각오를 했던 거예요. 까짓 별이 중요한 하늘나라에서 별 달라겠다. 예. 근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무실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가 귀한 거야. 예?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지킨 다음에 자기 별이 떨어질 줄도 알면서, 박정희가 떨어뜨리면 별 떨어지면 마음대로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죠? 대통령이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 약속을 지킨다? 이 친구는 나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 친구 불러! 예, 그래가지고 다시 또 불렀어요. 임자. 그 사람, 그분은 꼭 자기 친한 사람한테 임자라고 불렀잖아요. 예, 자기 부인 부를 때 임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나 자네 말이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자네 참 귀하네. 예, 근데 자네 별 하나 더 달 거야. 이리 와. 그래가지고 별 하나 달아준 거예요. 어깨다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다. 박수 한번 영광 돌리시. 그러니까 대통령 거기서 술 받아 먹었으면 저 친구 집사였어? 저 뭐야 저거? 대통령이 또 그랬을 거라. 그런데 한 번 딱 거절을 하고 나면 대통령이 그때부터는 줄까 안 줄까? 그 위에 참모총장이 한 번 돌리면 이 사람아 그거 돌리지 마. 그 양반 집사야. 대통령이 그런다고. 그렇습니까 카카? 건너 사이다 한 잔 드려. 이런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지? 고개를 들어! 그리고 날 봐요. 예수의 향기 날리려면 처음에는요 그래요. 여러분 결혼식 가는 거 있잖아요. 나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초창기 때 서울영광교회 교회를 개척할 때 한 분이 동역자가 있었어요. 무슨 동역자냐면, 어떤 동역자였냐면 무당이 변화돼 가지고 아주 부천에 아주 크게 절을 하던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아니고 이분은 뭐라고 도사라고 해요. 도사인데 무당들이 이 사람 앞에서 물을 확 끌어.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저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분은 무당 시절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막 5천만 원짜리 굿 이런 거 몇 번씩 하니까 한 번에 굿에 5천만 원 별로 안 놀래네. 예. 뭐 이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집사가 되고 나중에 이제 전도사로 임명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분이 나한테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줬어요. 내가 집사인 줄 몰랐나 봐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날 갈 수 없다는 거 알면 이거 안 보냈을 텐데 나를 어떻게 봤으면 이분이 나한테 이걸 줬을까? 물론 이제 막 축하해 주라고 준 거지 꼭 거기 와라를 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다 이거야. 나를 나이롱으로 봤나 보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왜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나한테 오라고 이거 보내준 사람 없거든요. 주일날 나한테 여기 오라고 청첩장 보낸 친척도 없어요. 왜? 반 목사는 설교해야지 어디 여기로 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말에 먼저 온라인 번호 주세요. 왜 그러세요? 꼭 주세요 부탁입니다 해놓고 조금 더 많이 보내. 평상시보다. 그러면요 여러분 부페가 얼마나 비싸? 안 먹고 온라인으로 보내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어. 전화가 서너 번 다소 와. 고마워이? 안 찾아가도 돼. 온라인만 보내면 더 좋아. 뭐로 가서 그걸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주일날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게 바로 향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 얘기하고, 지저분한 화작거리로 막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러면요, 그게 뭐예요? 향기가 아니라 냄새예요.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의 명수가 돼야 돼요. 자꾸 칭찬하세요. 서로를 칭찬하세요. 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인맥이 형성됩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게 건너고 가가지고요, 그 사람이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막 엄청 또 띄웁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냄새를 풍기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입술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교회의 항정직 직분자들은 입술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입술에서 향기가 나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입술에서 향기가 나야 된다 이 말이야. 응? 언제나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신앙의 언어를 쏟아내고. 아멘.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용기가 나야 돼.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평안이 와야 돼.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공동체가 살아나야 돼. 근데 그 사람 말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었죠. 그 사람 말 때문에 공동체가 상처를 받아. 그 사람 말 때문에 가정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부터 뭘 변해야 돼? 입술을 변화시켜야 돼요. 입술을 변화시키세요. 좀 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세요. 칭찬에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불평한 언어를, 걱정한 언어를 내버리세요. 아멘. 불평을 내버리라 이 말이야. 네? 살아가면서 이런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요, 감사거리로 바꿔버리세요. 할렐루야, 감사하다. 아멘. 감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전의 기둥 같은, 여러분들이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의 기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거예요. 아멘. 부디 여러분 좋은 직분자가 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벤틀이 땅에 묻어버린 것처럼 그 사람을 욕하는 비난하면서도 나는 내가 가진 그 귀한 직분 달란트, 내 이웃에게는 장기들도 그냥 묻지 마세요. 다 생명 살리는 데 쓰세요. 아멘. 여러분 주신 재능, 재물도 다 생명 살리는 데 쓰시고, 달란트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생명 살리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그렇게 영혼 꾸란 데 쓰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기둥들이 여기에 많이 세워진다면, 지금 시대는 기둥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초대교회에 3사람의 3명의 기둥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교회에 수많은 기둥이 여기저기 세워져야 된다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기둥들 보기에, 구경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소원하길,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이번에 세운 성도들이 자격이 있어 세운 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격 없다고 직분 안 받게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자격 있어 세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어 충성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먼저 들고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3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내가 성전의 기둥에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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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